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는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권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 권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는 선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권위하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거든요. 좀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깨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권위라는 것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권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살면서 부정적인 권위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악한 경위,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악한 권위도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지요. 제가 초등학교 6년 또 중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제 생각에는 대체로는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초등학교 때는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 이렇게 자존감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선생님들을 많이 만난 것이 제 인생에 참 좋은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만나는 선생님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생님 한 분을 잘 만나는 것이 사실은 아이들의 인생을 뒤바꿀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12년 동안 다 좋은 담임 선생님만 만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시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반 한 50명 되는 친구들 중에 우리 담임 선생님을 좋아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 번은 저랑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여름에 교회에서 수련회 가는 일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방학이 되어도 보충 수업이라는 걸 늘 했죠. 그래서 보충 수업을 빠지고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교무실에 가서 담임 선생님께 제가 3박 4일 동안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꼭 가야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엄청나게 혼났죠. 엄청나게 혼나고 아주 모욕과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하여튼 어렵게 허락을 받아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왔는데 그때 수련회 때 제가 뭐 이렇게 달리기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다쳤어요. 발가락이 좀 찢어져 가지고 발가락을 꿰매 가지고 이렇게 붕대로 묶고 쩔룩쩔룩 거리면서 학교를 등교를 했는데 복도에서 우리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복도에서 양볼을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 선생님 이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볼을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휘두르는 그 복도에서 그렇게 하는 일을 제가 당했습니다. 또 혼났죠. 그 말투가 있었어요. 우리 다 흉내내고 그랬는데 다치지 말란 말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제가 복도에서 막 수모를 또 겪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런 분이신데
의외로 따뜻한 면도 좀 있으셨어요. 저와 집이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네, 또 저 말고도 다른 친구 하나도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같은 반 친구인데 같은 동네에 이렇게 산 거예요. 선생님이 어느 날 오시더니 이제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들어가실 때 선생님 차를 같이 타고 가자는 거예요. 태워다 주신다고. 전혀 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타고 싶겠습니까? 걸어가 두 다리가 고생하는 게 낫죠. 그냥 두 다리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맘 편히 가는 게 좋지. 가시방석 같은 데 앉아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가고 싶겠어요? 문 3개 닫으면 혼났어요. 차 문 3개 닫으면 살짝 닫으란 말이야! 이러면서 이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괜찮습니다.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잔말 말고 타란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야 그냥 타란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쩔 수 없이 탔죠. 타고 가는데 계속 꽤 오래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에 타면 매일 똑같은 테이프에서, 그때 테이프 자동차에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넣던 시절이니까 그 테이프 하나밖에 없으신 건지 늘 차에 타면 똑같은 노래가 나왔습니다.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 차에 타서 그 노래를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유튜브에서 그 노래를 찾아서 들어봤는데 옛날 생각이 막 이렇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이 느낌이었어, 막 이 기분이야, 이 기분,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안 잊혀지는 것 같아. 다시 노래를 얼른 껐습니다. 제가 정말 타기 싫은 차를 타고 그렇게 다녔어요. 나중에 저랑 같이 그 차를 탔던 그 친구 있잖아요.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차를 타는 날 차에다가 뱀을 풀어놓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차에다가 뱀을 풀어놓고 내리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랬던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 사람이 부정적인 권위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도 다 있으시죠? 그런 부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 진짜 그게 부모님이 아니면 너무 천만다행이고요.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나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에서 아주 악질적인 선임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권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세상에 악한 권위, 부정적인 권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 빼고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설교는 제 생각에는 거의 제 무덤을 파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영적 권위자를 분별하는 방법이 뭔가, 말씀 가운데 좋은 영적인 권위자를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목사님은 과연 저 기준에 의하면 좋은 분인가 나쁜 분인가 이렇게 판단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늘 설교는 사실은 제 무덤을 파는 그런 설교죠.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너무 이상한 영적인 권위자들이 많아요. 진짜 이상한. 그냥 조금 이상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나누려고 하는 거에 따르면 악한, 이상한 정도가 아니고 악한 영적인 권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잘 아는 분께 전화를 받았어요. 진짜 아주 믿음 좋고 교회도 충성하고 목사님 말씀이라 그러면 하여튼 뭐든지 하려고 하고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이시고,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도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목사님한테도 인정도 많이 받고,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고 그런 성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목사님으로부터도 이렇게 인정을 받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가까이서 목사님을 만나고 경험하다 보니까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니에요 이러면서 얘기 다 해놓고 아니야 이러면서 실망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목사도 완벽할 수는 없죠. 완벽할 수는 없고 모든 사람에게 좋을 수도 없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요, 제가 좀 가까이서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그러실 거예요.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제 얘기를 또 가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회하고 그러시더니 옛날보다 인사도 더 잘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인사한다고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 목사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하시냐? 그게 얼마나 얘기를 하겠어요. 부족하죠.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부족해서. 이게 무슨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부족해서 인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결함이 있으니까요. 그냥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죠. 성도님들이 또 인내로 기다려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더 잘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는 괜찮아요. 사람이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결함이 있으니까. 목사도 우리가 부처님 같은 온화한 상품을 가졌겠습니까? 부족한 게 있죠. 그러니까 모자른 면도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권위의 뿌리가 다른, 출발점이 다른 권위가 있어요. 출발점 자체가 다른. 권위이기는 한데, 똑같은 권위라고 말할 힘이기는 한데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것. 요새 넷플릭스라는 그 영상 플랫폼에서 이단 관련된 다큐가 나와가지고 되게 이렇게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저도 봤거든요.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토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정말. 얘기는 몰랐겠습니까? 정명석을 몰랐겠어요? JMS를 못 들어봤겠습니까?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나오는 걸 보는데 못 봐주겠더라고요, 진짜. 저거는 악마지. 이단이 아니라 악마지, 악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진짜 쓰레기, 상쓰레기, 이 정도의 이런 사람인데, 그런 자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명석 뿐이겠습니까? 이 나라에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의 뿌리가 비슷하거든요. 양상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뿌리는 거의 같아요. 전도관이나 통일교나 JMS나 신천지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양상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돌아가는 패턴이나 그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 세뇌시키는 방식은 거의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속고 따라다니는 성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조금 마음이 상하고 불편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뿌리가 다르니까 멸망의 길로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고 부정적인 게 아니고 악한 것이죠. 그냥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악한 권위인데 마치 그것이 선한 것인 양 포장하고 위장되어서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사용하시는 이유이죠. 목적이에요. 권위의 목적.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권위로 우리를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것이죠. 창조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권위도 있어요. 사탄도 자신 스스로를 마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입니다. 누굴 속였어요?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첫 번째 돌로 떡이 되게 해라 그랬고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두 번째로 뭐라고 시험을 하냐면 예수님을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신이 이 세상에 대한 권세,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권위를 너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이 세상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누구를 속이려고 들어요? 예수님을 속이려고 든다고요. 그러니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사단이 권위가 있는 것처럼 속이려 드니까 사람은 얼마나 더 속이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마치 자신에게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죠.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권위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것을 사단이 훔쳐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기 것인 것 마냥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고요, 마귀, 사단으로부터 온 권위는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양 치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양을 칠 때 양 우리를 만들잖아요. 양이 이렇게 밤에 가두어 두려고 뭐 이렇게 돌 같은 거로 나무 같은 거로 쌓아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을 두겠죠. 왜 양을 들여보냈다가 내보냈다가 또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문을 만들어 둘 거예요. 그런데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양치기, 선한 사람이에요. 목자예요. 문은 그러니까 목자니까 내가 이 양의 주인이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문으로 들어가요. 뭐 숨길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에게는 목자, 양을 칠 권위가 부여되어 있죠. 그에게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양이 맡겨졌기 때문에 그 양을 칠 권위가 목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속였으니까.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 담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둑이며 강도라고 얘기했어요. 10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선한 권위는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게 선한 권위가 맺는 열매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권위는 어떤 일을 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악한 권위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 선한 권위와 악한 권위는 그 뿌리부터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고, 열매는 선한 것은 생명을 맺고 악한 것은 멸망을 맺어내게 되는 것이죠. 선한 권위는 그 뿌리가 사랑과 신뢰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신뢰 위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나 악한 권위는 미움과 불신과 증오와 두려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선한 권위는 정직과 진리 위에 서 있고요, 악한 권위는 거짓말과 속임 위에 서 있어요. 선한 권위는 용납과 용서로 힘을 얻지만 악한 권위는 비교와 경쟁, 복수심으로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선한 권위 아래에 있으면 사람은 자유하게 돼요. 그러나 악한 권위 아래에 있으면 사람은 속박됩니다. 묶여있게 돼요. 선한 권위는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지만 악한 권위는 상처를 더 심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선한 권위는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지만 악한 권위는 영적인 후퇴를 가져와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는 생명을 얻게 하지만 더 풍성하게 만들지만 도둑은 죽이고 멸망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권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권위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선한 권위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과 신뢰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 상하 연이어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먼저는 유다의 왕으로 옹립이 되었고, 그렇게 7년을 거기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죽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 다윗 앞에 나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추대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읽었습니다.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이제 권위를, 왕으로서의 권위를 이제 확립해가는 과정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어떻게 세워갔습니까? 보통 세상이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죠? 먼저 있었던 왕위, 왕조, 그 집안을 어떻게 해요? 내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멸절하는 거예요. 아주 송두리째 싸그리 씨를 말려야 자신의 권위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손도 내지 않았어요. 사울의 집안은요, 다윗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스스로 몰락했어요. 다윗은 그냥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손도 대지 않았어요. 가장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왕권이 안정되고 나니까 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죠. 신하들이 막 가서 알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윗한테 요나단은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나고 이제 헤어질 때 약속을 하죠. 나와 너 사이에도 우리는 결코 싸우지 않는다. 서로를 사랑한다 약속하는데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까지,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죠. 그래서 다윗 왕이 그 무비보셋을, 신하들에게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의 신하들이 찾아가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이제 다윗 성으로 가죠. 여기 무비보셋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두렵죠. 와, 지금까지 숨어 살았잖아요. 사울의 손자라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살았어요. 그 무비보셋이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던 그날에 더 이상 이제 여기 있으면 큰일 나니까,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 유모가 그때 5살밖에 안 된 이 아이를 들쳐업고 도망가다가 떨고 오는 바람에 두 다리가 다 못 쓰게 돼서 불구가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이에요. 그런 그가 다윗 왕이 부른다는데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다윗 왕한테 무슨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겠냐고요. 그러니 무비보셋이 생각하기에 나 같은 사람을 다윗이 찾으면, 이 왕이 찾으면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왜 찾죠? 죽이려고. 사울의 집안이 씨도 남지 않았다, 완전히 멸절되었다는 것을 세상 앞에 보내주려고 부르는 것 말고는 자신을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두렵게 나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맞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어. 내가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그 자손까지도 끝까지 내가 챙기겠다, 은혜를 베풀겠다고 했는데 너한테도 은혜를 베풀고 싶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토지를 다 너에게 주마.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영지를 다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리고 너는 늘 나와 한 식탁에서 먹도록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무비보셋이 그 말 듣고 뭐라고 합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 그가 권위를,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워가는 방식이 이런 거였던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에 기반을 두고 용서와 사랑으로 그의 권위를 세워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는 이러한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권위가 세워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앞선 왕조를 멸절하고 칼과 피로 두려움 위에 나라를 세워요. 그것이 악한 권위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인 것이죠. 다윗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 왕이 다윗성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다 다윗을 따라 나섰는데 무비보셋은 그 피난 가던 다윗의 무리의 행렬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윗 왕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무비보셋이 임금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가 아마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승리해서 다시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무비보셋이 이 다윗 왕 앞에 다시 나옵니다. 그 다윗 왕은 이 사람이 배신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무비보셋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다리를 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떠난 날부터 내가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눈물로 임금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벌써 수염이 이렇게 기르고, 뭐 안 씻은 거는 분장을 할 수 있지만 수염은 분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뭐 수염을 덥수룩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무비보셋의 말이 맞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임금님에게 받은 영지를 다 잃어버린다 한들 임금님이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내게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르도록 그렇게 움직여진 거예요. 뭐가 그렇게 그를 만들었습니까? 사랑이, 은혜가, 용서가 그를 움직인 것이죠. 그런데 악한 권위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악한 권위는 미움과 불신과 두려움 위에 세워집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 왕조, 다윗의 아들들에게 나라가 계속 계승되죠. 340년 동안 계속 아들들에게 나라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왕조 말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다윗 가문이 말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생기죠. 그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지속되는데 200년 동안 왕조가 9번 바뀌어요. 기회만 있으면 죽인 거예요. 기회만 있고 힘만 있으면 앞선 왕을 죽이고 새 나라 세우고, 기회만 있으면 앞선 왕을 세우고 또 새 나라를 세우고, 그게 악한 권위 위에 세워진 나라인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권위는 세로를 미워하게 합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 때에 그 앞서서, 예수님 태어나실 무렵 그 앞서서 헤롯 왕이 어떻게 이 유대라는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서로 싸움질하게 해서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 둘이 싸우면 나는 다스리기 좋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 분열을 이용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처음에 너무 잘해준다 그러죠. 너무 잘해준대요. 좀 그건 보고 가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해주길래 저렇게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지. 하여튼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것이 사랑과 신뢰에 기반을 둔 게 아니죠. 한 발 들여놓으면 그 사람들 마음에 뭘 심어줘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단이 성경 중에 어디를 제일 좋아해요? 요한계시록이에요. 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성경이긴 한데 요한계시록만 얘기하는 사람은 주의하십시오. 무슨 성경 얘기 나오면 일단 요한계시록 얘기부터 하는 사람은 주의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나와야죠. 요한계시록이 왜 먼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종말론 얘기예요. 종말론을 너무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단뿐만 아니라 그렇게 강조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하기는 한데 왜 그것을 강조할까요? 두려움을 자극하니까 그렇죠. 두려움을 자극하니까요. 두렵게 해서 그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묶어두려고 합니다.
아니 너무 좋잖아요. 소스가.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종말론 이 세상이 끝나. 멸망당해. 큰 환란이 와. 근데 그 환란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 들어야 돼. 여기 들어와야 돼. 응. 무서운 환란이 온다. 그러니까 종말론이 이렇게 강조되는 거예요. 무서운 환란이 와. 그런데 그 환란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여기만 환란을 피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가 보면 내가 메시아야. 내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해야 휴거 때 네가 들림 받을 수 있어. 환란을 면할 수 있어.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두려움으로 사람을 얽어맵니다.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들려면 전도해야 된다고. 전도해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진짜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시험 봐서 자른다 그러고. 그 진짜 시험 보지 않습니까? 시험 봐가지고 시험 못 보면 14만 4천 중에서 탈락이야.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죠? 두려우니까. 떨어질까 봐.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저도 시험 보는 건 좋아합니다. 저도 성경 가르치면서 시험 보는 거 좋아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시험을 못 본다고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은 전적으로 재미를 위해서 보는 겁니다. 시험 못 본다고 천국 못 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시험은 그냥 재미로 보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시험을 가지고 구원에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 당신의 구원이 박탈당할 수 있다. 당신이 받은 구원이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겁이 나잖아요. 나는 진짜인가? 나는 가짜인가? 근데 여러분, 그 전제가 관심을 이렇게 끌어오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넌 진짜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구원파가 뭐라고 사람을 끌어들였어요? 구원파가? 당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은 시간을, 때와 시를 알고 있냐? 모르겠는데? 그럼 가짜잖아. 그러면 덜컥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끌고 나오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속박이에요.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려고 하는 거죠. 그 JMS 보니까 JMS 2세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JMS 성도라서 그냥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텔레비전도 못 보게 하고 인터넷도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들으면 안 되니까. 자신들의 교주가 아주 성범죄자라서 전자발찌를 차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안 되니까 못 보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얽어매요. 왜 못 나와요? 두려우니까 못 나오죠. 겁나니까요. 여러분, 속박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20대 때 연애할 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우린 둘만 만나야 돼. 누구랑 같이 만나는 데는 가지 마. 나랑 둘만 있어.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면 삐지고 화내고, 야 나랑 있어야지 왜 너는 친구들 만나는 거 이렇게 좋아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안 건강한 사람이에요? 안 건강하죠. 자신에게로 사람을 얽어매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권위도 마찬가지죠. 전에 한번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 유명한 그 플룻 연주자 송솔나무 집사님이, 이분이 되게 마음에 그렇게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망,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싶은 마음의 열망을 가진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늘 이렇게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딜 갔다가 한 여자 목사님이 정말 주의 일 하고 싶으면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3년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싫은데, 본인은 너무 싫은데 마음 가운데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게 순종해야 되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이,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는 심정으로 그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뭐 같이 사역도 했던 어떤 목사님이, 극동방송에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고. 제가 기도원에 들어와 있다. 왜 거기 갔냐고 하니까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종 되기 위해서 3년 동안은 이 기도원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줄리어드대에서 음악하고 스위스에서 음악 공부한 사람이 왜 기도원에 있냐.
말씀 사역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지만 당신처럼 악기로 하나님 전할 사람은 없는데 왜 그 달란트를 쓰지 않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듣는데 마치 자신이 내가 체면에 걸렸던 것에서 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기도원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원장님 전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저 떠나야겠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딱 하는 얘기가 지금 나가면 후회할 일 온다. 3년 안에 네 신변에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저 양반이 가짜구나.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가짜구나. 얽어매려고 저 소리를 하는 거구나. 저분은 그냥 딱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으로 묶어두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명확한 것이죠. 여러분, 탕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탕자 아버지가 아들이 재산을 들고 나가겠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잘못 살 거예요. 재산 다 날리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망하고 돌아올 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왜 안 말렸겠어요? 설득도 하고 가지 말아라. 가면 너 다 날리고 너 고생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굳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저기 기둥에다가 철사로 묶어가지고 못 나가게 똘똘 해가지고 그냥 밥만 먹이고 그냥 가만히 넌 여기 매달려 있어. 아빠가 밥은 먹여줄 테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나가게 놔뒀어요. 사랑이 속박으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요. 묶어놓는 것으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면 포기한 것입니까? 우리 아들은 버렸다. 이제 첫째만 사랑하자. 둘째는 아웃. 이제 첫째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죠? 사랑과 신뢰를 썼죠. 인내를 썼어요. 기다렸잖아요.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왔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권위 아래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 아들 다 돌아오고 나서 아들한테 나중에 따로 잔치 잘 해주고 옷 잘 해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소 잡아서 잔치한 다음에 따로 이제 잔치 끝난 다음에 아들 불러가지고 너 이제 한 번만 더 집 나가면 쥐염열배 먹인다. 한 번만 더 앞으로 한 번만 더 그 짓 해봐. 그럼 너는 아침마다 쥐염열매만 처먹일 테니까 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겁을 줘서 붙들어 놓은 게 아니지요. 두려움 때문에 집을 못 나가게 된 게 아니에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옛날에는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럼 자유한 거잖아요. 세상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은 분이야. 우리 아버지 밑에 있어야 자유가 있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사랑과 신뢰에 뿌리를 둔 권위는 사람을 자유하게 합니다. 선한 권위는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러나 악한 권위는 상처를 줍니다. 무비보셋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왕족으로 태어났는데 숨어 살았고 거기에다가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비보셋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그 집에 태어난 것, 아버지랑 그 할아버지가 그냥 전쟁에 나갔다가 죽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무비보셋이 스스로 잘못한 것은 없다고요. 그러니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상처가 언제 회복되었어요? 다윗을 만나고 나서. 다윗 안에서는 상처가 치유되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상처가 치유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밑에 있었던 사람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사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솔직히 다윗이 밉지 않아요. 다윗이 뭘 잘못했는데요? 사실 다윗은요, 사울한테도 잘못한 게 없어요. 하물며 사울 밑에 있는 사람이 다윗을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왕이 맨날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쓰레기라는 거예요. 아니, 그놈은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자기들도 왜 미워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우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안에 상처가 덧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잘해줘서? 상처 없을 것 같아요?
시험 못 보면 떨군대는데 어떻게 상처가 없어요? 전도 못하면 떨군대는데 어떻게 상처가 없어요? 전도 못하면 돈 내라는데, 그래가지고 빚내가지고 거기다 그걸 넣는데 왜 상처가 없냐고요? 상처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못 나와요? 겁나니까 못 나오죠. 겁나니까, 떨어져 나갈까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성적인 폭력을 당했는데 왜 못 떠나요? 상처가 왜 없어요? 두려우니까 못 나오잖아요. 두려우니까. 그러니 그 안에서 무슨 영적인 성장이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영적인 진보가 있어요? 그냥 결국은 거기 있으면 멸망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시고 마음에 떠나야겠네, 이런 생각이 드실까 봐 걱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안에서도 여기 있는데 계속 상처가 덧나고 깊어지고 영적인 성장이 없고 내 영혼이 죽는다고 생각되시면 여기도 떠나셔야 돼요. 그게 맞죠? 그렇게 말하는 게 정직한 것입니다. 나랑 같이 있는데, 영적인 권위자와 같이 있는데 내 상처는 더 골마가고 영적인 성장은 없고 후퇴하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놔줘야죠. 그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우리 목사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 양반이 목자인가 사꾼인가, 요걸 점검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권위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누군가에게는 권위자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권위자예요? 안 권위자예요? 권위자잖아요. 부모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권위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 가장에서 여러분이 권위자예요? 아니에요? 물론 아니라고 말씀할 분이 꽤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권위가 없습니다. 집에서 저는 시키는 대로만 하죠. 아주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반려견만 그냥 꼬리치고 기뻐하지, 뭐 애들이나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적어도 반려견에게는 권위자가 아닙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선생님이십니까? 어디 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세요? 권위자시잖아요. 우리 교회 의료인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권위자시잖아요. 병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부하 직원이 있습니까? 그럼 권위자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동부연회를 갔다 왔습니다. 동부연회는 강원도에 있는 감리교회들을 동부연회라고 부르거든요. 거기 연회가 있었는데 저희 장인이 은퇴를 하시면서 거기 동부연회를 참석을 했는데, 가서 오래전에 제 밑에서 전도사 하셨던 우리 전도사님이 그 남편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더라고요. 모르고 갔는데 안수를 받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만났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서, 야, 목사님 이제 목사님 되시고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구나,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는 처음, 제가 여기 담임자로 부임하고 나서는 처음 만났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떠냐고 그렇게 물어봐서 뭐 그냥 뭐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물어봐요. 목사님 누가 같이 섬기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사님이 한 분 같이 오셨어. 그렇게 선한목자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섬기겠다고 오셨어.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눈이 이렇게 땡그랗게 뜨면서, 와, 그 전도사님 대단하시네요. 목사님 밑에서 혼자 하신다고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런가 봅니다. 하여튼 제가 그 반응을 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만 권위자가 아니고 저만 부하 직원 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부하 직원이 있고 여러분도 자녀가 있고 어디 가서나 권위자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권위에 대해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기준으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자유로워지는가 아니면 속박되는가? 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가 아니면 파괴되는가? 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는가 아니면 상처를 받고 있는가? 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면 후퇴하는가? 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과 신뢰로 대하는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대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저한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거기에다 여러분 아들, 딸 이름을 넣어서 우리 시온이는 나를 통해서 자유로워지는가 속박되는가? 우리 시온이는 나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는가 아니면 상처를 받는가? 우리 아들은 나를 사랑과 신뢰로 대하는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대하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인 것이죠. 신대원 다닐 때 한 전도사님이 수업 시간에 뭘 발표를 하시는데 본인이 전도사로 있는데 본인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막 울분을 토하는, 거의 진짜 막 그냥 발표하시다 말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악을 쓰는 심정으로 자기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토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하시는 얘기가 진짜 내가 속았다. 이 사람이 나를 굶어도 같이 굶고 먹어도 같이 먹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를 이렇게 전도사로 불러놓고 내가 굶을 때는 저 혼자 먹고 내가 겨우 숨이 붙어 있을 것만 먹을 때는 저는 배 터지게 먹었다고 뭐 울분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제가 본 기억이 이렇게 나요. 그때는 그냥 야, 세상에 저런 분도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권위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의 분노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좋은 권위자를 만났습니다. 정말 좋은 권위자를 만났어요. 지난주에 유기성 목사님 은퇴 예배를 참석해서 제가 거기 앉아 있는데 그 20년을 뵀으니까요. 20년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 처음 만났던 날부터 그 20년 시간이 그냥 저는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가더라고요. 정말 좋은 권위자를 만났어요. 너무 제 인생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질문을 해봅시다. 거기다 이제 유기성을 넣어보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자유로워졌는가 속박됐는가? 제가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세워졌는가 아니면 파괴되었는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상처가 치유되었는가 아니면 상처를 받았는가? 물론 조금 받은 게 있긴 하죠. 아주 없다고 하면 그것도 좀 거짓말이죠. 예, 조금 있어요, 조금. 그 대부분은 좋았어요. 다 치유됐어요. 예, 조금 뭐 옛날에 좀 혼도 나고 뭐 그랬던 날도 있죠.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아니면 후퇴했는가? 성장했지요. 유기성 목사님을 나는 사랑과 신뢰로 대하는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대하는가? 약간 두려움으로 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체로는 사랑과 신뢰로 하지요. 굉장히 좋은 분을 만나요. 제가 너무 훌륭한 영적인 권위자를 만난 거죠. 제가 우리가 동역했던 목사님들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유기성 목사님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목사님 모이신 목사님 중에 제일 어른 목사님, 정찬성 목사님, 부산제일교회 담임하신 정찬성 목사님이 그 부목사 했던 분들 중에 제일 어른이시거든요. 정찬성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유기성 목사님은 그냥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늘 아버지 같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과 리브가 사모님은 아버지 어머니 같대요. 근데 나이 차이가 5살밖에 안 나요. 네, 5살 차이 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징그럽죠. 근데 당신 마음에는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좋은 영적인 권위자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제 야 좋겠다, 야 엄목사 너는 좋은 권위자 만나서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계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고의 권위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 그 100%, 순도 100%, 흠없는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온 흠없는 권위를 가지신 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나 사랑하시는 권위자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세요. 우리는 그 권위를 본받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보다 더 좋은 권위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사랑과 신뢰의 뿌리를 두고 있죠. 그분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묶어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있으면 우리 영이 소생하죠. 살아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품에 안으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최고의 권위자 아래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이 그 권위 아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권위는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달라요. 그는 얽어맵니다. 속박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여러분, 그 권위 아래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